9월 30일 화요일 아침 구속사 이야기 이번 주 통일왕국시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왕이 필요하다. 사무엘상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29절 말씀, 3장 말씀이지만 1, 2, 3절과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안식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도록 하셨죠. 하지만 사람의 타락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나라를 회복하시기로 약속하시고 또 언약을 맺으심으로 이 본격적인 구속사를 전개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그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또 이 광야 40년의 세월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죠. 이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시기였던 이 사사 시대는 우리가 두 주에 거쳐 보았듯이 참 고통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의 신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났고 그로 인해 이방 족속에게 지배와 노략질을 당했는데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지 않고 또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인 것이죠. 또 특별히 이 사사기 마지막에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사무엘상부터는 이제 왕정 시대로 우리가 넘어갑니다. 이제 그래서 통일 왕국 시대로 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일 왕국 시대 두 주에 거쳐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개간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통일 왕국 시대에는 세 명의 왕, 곧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왕의 통치 기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하와 열왕기상 11장까지입니다. 이 사사시대 왕이 없어서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때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으로 어두웠던 엘리 제사장 시대에 사무엘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은 세속적인 왕을 구하던 이스라엘을 설득하려 했으며 사울 왕도 잘 이끌고자 했지만 결국 이스라엘의 참된 구원자인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역할을 사무엘이 감당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하나님을 대리하여 이스라엘 왕을 세워서 왕국 시대를 열었다. 하나님은 이 혼란스러운 사사 시대의 마지막에 사사인 사무엘을 보내시고 그를 선지자로 세우셔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왼쪽 그림에 보면은 나이가 많은 이 할아버지가 사무엘이 아니라 엘리 대제사장이고요. 옆에 아이가 사무엘 선지자이죠. 사사이자 대제사장인 엘리의 시대는 영적 타락이 극심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보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엘리의 두 아들은 이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참 참담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당시 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엘리와 그 자녀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집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결국 제사장직을 빼앗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아들이 성전에서 범죄하였죠. 그리고 엘리는 두 아들의 악행을 막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탈취하고 또 성전을 섬기는 이 여자들을 음행하는 일들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 집안의 제사장직을 빼앗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이 한날에 죽는 사건을 그 표징으로 삼으셨죠. 이 말씀이 훗날 솔로몬이 자기 대신에 아도니아를 지지한 엘리의 손자 아비아달 제사장을 추방함으로써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후에 하나님의 엘리 집안을 대신하여 세우신 충실한 제사장은 이제 사독이죠. 사독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 다윗왕의 시대의 제사장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 두 아들의 이 비참한 죽음은 이 소식을 들은 엘리의 며느리, 그러니까 비느하스의 이 아내가 낳은 아들, 이름이 이제 이가봇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이 아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면서 또 죽죠. 그것을 통해서 이 영적인 이 상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 이 언약궤를 필두로 이 블레셋과 전투를 하는데 전쟁을 벌이는데 그들이 이길 것 같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단으로 사용했지만 결국 블레셋 전투에서 언약궤를 빼앗겼고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으심을 정말 잘 보여주는 또 사건입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 제사장들은 그 언약궤를 섬기며 살아갔지만 그것을 원수 혹은 우상을 믿는 이방인 이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이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기지만 또 그 언약궤로 인해 블레셋은 여러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막 독한 종기를 당하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돌려주고 이 언약궤는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기까지 이 기럇 여아림에 있게 됩니다. 네, 예전에 이제 파이디온에서 이 사무엘에 대해서 배울 때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이 그림인데요. 그러니까 이 삼지창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제물을 자기네들이 취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죠. 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불행과 고통에도 벗어나도록 이스라엘 백성이 불행과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사무엘 선지자를 준비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눈이 어둡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시대에 이 사무엘은 우리가 잘 아는 한나의 아들이죠. 한나는 이 자기가 아이를 낳을 수 없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 아들을 서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실로의 성소에서 자랐으며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인정하는 사람이었죠. 성경은 의도적으로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을 대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시대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워졌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읽었던 것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사무엘이 엘리한테 3번이나 찾아가는데 이제 엘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걸 알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 유명한 또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죠. 사무엘은 이제 나중에 이제 자라서 이스라엘을 인정하는 선지자로 또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도록 요구했고요. 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회개의 운동을 벌이고 또 7장의 블레셋을 물리치는
이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스바에서 모여서 회개할 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러 왔는데요. 그날에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고 이스라엘이 크게 승리하게 하셨죠. 이 사무엘은 이 승리를 기념해서 에베네셀, 남성복 이름이죠. 네, 그런데 이 에베네셀이라는 말은 도움의 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이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념비를 에베네셀이라고 하고요. 사무엘은 이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순회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 블레셋이 침략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을 막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이 사사시대, 아직 왕정시대가 되지 않은 사사시대 마지막 시대에 네, 참 너무나 영적으로 어둡고 또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준비하시죠. 하나님은 이 구원자를 항상 보내셔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듯이 지금 우리도 우리를 돕기 위해서 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며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기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 불안, 또 걱정, 근심, 이 모든 것들 주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구원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며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백성 삼으시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며 구원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의 여러 문제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행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의 날개 아래 우리를 먹이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